마태복음 18장 1절로 5절.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말씀드리기를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크니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회심하지 아니하고 또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면 그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네, 오늘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큰 자라는 제목으로 강론을 드리겠습니다. 이 한 국가의 미래는 기성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청소년, 또 유년 세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현재 5,200만 명이래요. 세계에서 29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인구가 2070년에는 3,800만으로 줄어듭니다. 이게 엄청나게 줄어드는 거죠. 거의 뭐 1,000만 이상이 줄어드는 거니까 굉장히 그런 거예요. 어떤 조그만 나라 하나가 없어지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더 오랜 한 2100년 정도 되면 우리나라는 이제 거의 소멸한다. 소멸 위기까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출산율은 현재 0.8명, 홍콩이 0.9명인데, 뭐 홍콩은 뭐 이렇게 지금 중국에 속해 있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1위예요. 인구 감소율이. 그래서 세계 합계가 2.3명이니까 뭐 거기도 엄청 미치지 못하죠. 세계 평균에. 그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유럽이나 북미의 인구는 해마다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진국은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반면에 인구 증가가 빠른 곳은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의 국가들이에요. 그래서 30년 안에 흑인들, 그 아프리카 인구가 2배로 증가되어서 2100년은 약 30억 명이 될 예상인 거죠. 거기에다가 모슬렘 인구가 또 굉장히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모슬렘 인구하고 아프리카 인구, 그래서 4분의 1 이상이 지구촌에서는 그 함족이 차지할 것이다. 그러면 지배계층도 많아지겠죠. 마지막 시대를 알리는 하나의 사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인구 변동은 마지막 때임을 알려주는 시대적인 표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구가 없는 선진국으로 노동력이나 경제활동이나 또 다른 기타 생산인구가 없기 때문에 아프리카 사람들이 유럽으로 대부 이동할 것이고, 그 다음에 모슬렘 지역의 인종들이 아시아, 전 세계로 다 이렇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소멸될 위기까지 오는데 누가 들어와야 되겠어요? 그럼 그런 제3국의 함족 계통의 모슬렘이나 아프리카, 기타 적도지방의 그런 인구들이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인구 이동이 급속도로 일어날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뭐 거의 반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외국인으로 다 채워질 것이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이제 흐름이 되는 거죠. 자, 오늘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에 대한 관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에 대한 가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큽니까? 제자들이 와서 물었죠.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천년왕국이죠. 천국 복음을 말씀하시는 과정 속에서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크니까? 그런 화두로 주님께서 가르침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에 관해서 14절까지 사실 이어져요. 굉장히 길게 이어집니다. 여기 우리 읽진 않았지만 14절에 보면 이와 같이 이런 어린아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14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삽입절이 등장하고 있는데, 어린아이 얘기를 하시다가 7절에다 보면은 실족하는 일, 너의 오른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잘라 던져버리라, 눈이 실족하게 되면 뽑아버리라 하는 내용이 거기 7절에서 9절까지 얘기하는데, 그것이 어디하고 연결되냐면 어린아이와 관한 교훈에 연결되어 있어요. 이거는 단독적으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고 말씀하신 거지만,
이거는 사실 어린아이와 연결된 네 사지 중 하나가 실족하거든 잘라 번져버리라 해요. 그거에 연결이 돼 있다는 걸 봐요. 그래서 성경은 성경의 배열을 보면은 그 앞뒤 문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려면은 앞뒤 문맥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배열해 놓으셨냐, 그것이 무지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린아이와 관한 관점을 말씀하시면서 얘기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별해 주고 있죠. 천국은 The Kingdom of Heaven입니다. Kingdom of Heaven. Kingdom of Heaven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Kingdom of God이에요.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벌써 단어부터 틀린 것이에요. 두 왕국에 대한 복음도 다르죠. Kingdom of Heaven, 천국은 왕국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물리적인 왕국에 들어가는 복음입니다. 또 Kingdom of God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은혜의 복음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복음은 영적인 나라라 했죠.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나 천국 왕국 복음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도 같이 겸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네, 우리도 그 왕국에 참여하잖아요. 천년왕국 때 우리도 주님과 같이 왕노릇 다스리는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에 참여했던 자들이 왕국 복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천국, 왕국 복음은 물리적이고 정치적인 나라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시는 나라. 특별히 유대인이 그런 물리적인 지구촌의 그런 중심 국가가 되는 거죠. 다스리는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오늘 복음은 왕국에 대한 복음인 것입니다. 자, 그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 어린아이, 겸손한 마음과 낮은 자세를 가졌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 같이 낮추면, 자기를 낮추면, 거기 말씀하셨죠?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낮추면 그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이다. 해답을 딱 얘기하셨어요. 정답을 얘기했어요. 이 어린아이 같이 천국에서 누가 가장 위대한 사람이냐?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다. 그럼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관찰해야 되는 거잖아요. 3절에서 너희가 회심하지 아니하고 또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회심하는 사람과 어린아이를 동등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회심하는 사람이 뭐야?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소유했기 때문이죠. 왕국 복음이나 은혜의 복음이나 다를 바가 없이 복음과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과 양심은 순수하고 낮은 상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거듭나기 위해서도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어른이라도, 그죠? 그러니까 가장 교만한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거절하는 사람, 하나님의 도움을 거절하는 사람.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예. 교만이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거절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생애를 사는 사람 자체가 그 사람은 교만한 생애를 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서 성공도 하고 나는 내 의지로 내 꿈을 이뤘다 이거. 그러면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오장육부에 피를 돌게 하시고 심장을 박동치게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나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까지 하나님의 자비로 살아왔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숨을 쉬고 있구나. 모든 것이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 그런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 천국에서는 현재 인류 국가들의 상황과는 정반대가 된다는 사실을 엿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날 어떤 왕국이나 어떤 국가든지 나라든지 큰 자는 누구예요? 어른이네. 많이 배웠고 많은 권력을 가졌고 많은 지혜와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가장 큰 자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정치도 하고 무슨 사회 기업도 만들고 학교도 세우고 그렇게 하잖아요.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근데 천국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천국에서는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그런 타이틀, 그 사람의 사회적 위치, 그 사람의 개인적 능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소유,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인정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누가 좋은 믿음을 지닐 수 있는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인 거죠. 알아야 돼요. 그런데 어른이 어린아이 같은 낮은 마음을 소유하기가 쉽지 않아요. 많이 가진 사람이 어린아이 같은 낮은 마음을 갖기라는 것은 굉장히 불가능해 보여요. 좋은 사회적인 위치를 가진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박사들, 학식이 많은 사람들, 존경받는 사람들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갖기라는 것은 좀처럼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배울 때 어른의 마음으로 읽으면 절대로 그 성경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의 사람들 보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어른의 마음을 자꾸 가지려고 해요. 내가 배운 것을 거기에 적용하려고 해요. 내가 가지고 있던 그런 논리를 거기에 적용하려고 해요. 내가 그동안에 경험했던 많은 것들을 거기에 덧붙여서 성경을 이해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이나 음성을 그 성경에서 들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학식을 가진 마음으로 지성인의 마음이나 문명인의 관점에서 하나님 말씀을 접근할 수가 없다는 걸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성경의 약속들은 천진무구한 아이의 마음과 태도를 가진 자만을 위해서 예비된 약속들이라는 교훈들인 것입니다. 저는 과거에 대학의 동아리 단체를 다녔는데 선교단체들이 성경을 그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는데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 지성으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무슨 UBF, IBF, CCC, 조이 선교회 그런 사람들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아니에요. 자기가 똑똑하고 책 많이 읽고 책을 얼마나 많이 사게 하는지. 기독교 지성이라는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성경을 접근하려는 거죠. 성경을 게다가 논리를 말합니다. 이거는 두괄식으로 해야 돼. 이거는 미괄식으로 이해해야 돼. 이거는 어떤 관점에서 분석을 해야 돼. 분석하고 선교단체 간사들이 설명하고 그럴싸하게 설명하고 대형교회 목사들이 자신이 가진 인간의 전통이나 자신들이 교단 교리를 배운 그러한 잣대와 관점을 가지고 성경에 접근을 해요. 똑똑한 자신의 지적 능력을 가지고 성경에 접근하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닫아버리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쓴 책에는 아무런 진리도 없어요. 아무런 성령으로부터 영감받은 성경을 제대로 해석해 놓은 책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 걸 다 버리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성경을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 그러한 사람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그동안 가지고 익힌 철학, 사상, 인문학 얼마나 많은 그러한 세상에 지저분한 진리를 가지고 지저분한 기준을 가지고 성경에 접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구원받지도 못하는 거예요. 구원받지도 못합니다.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갖가지 취향대로 해석하고 설명해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히려 박사학위를 가진 목사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무지하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설교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무가치한 인본주의적 사상들로 재해석해서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회종들은 못합니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다 이해했구나. 그럼 자기만 이해하는 거예요, 그 성경을. 성경을 나만 해석하고 풀어준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갖지 않으면 그런 사람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가장 큰 자가 가장 위대한 자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겸손하라 그랬죠. 그 겸손하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어린아이 같은 낮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어린아이의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주님께서는 어린아이의 가능성을 교훈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성경대로 실천하는 교회 안에 어린아이들이 감수하고 있는 현실은 매우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분포를 보니까, 아동 인구를 보니까, 전 세계 인구를 한번 대륙 불러보니까 북미가 18%예요. 15살 미만의 18%. 라틴 아메리카, 남미가 23%, 아시아가 24%입니다. 좀 높죠? 아시아가 24%. 그 다음에 아프리카가 40%나 됩니다. 반에 육박하는 인구가,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프리카 인구가 30년 이내에 30배로 증가된다는 게 뭐예요? 지금 어린아이가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많이 낳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를 적으로 볼 때 25%가 아동 인구입니다. 4분의 1을 차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단한 비율이죠. 그런데 가능성이 있어서는요, 비록 20%, 전 세계 인구 20%, 25%지만 이미 기성세대나 노령인구는 가능성이 희박해요. 물론 세상적인 잣대로 유네스코라든가 그런 유엔에서 보고한 가능성은 경제활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관점은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관점에서 가능성을 봐야 되는 거예요. 전 세계 인구의 20%, 25%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우리의 영적 안목으로 봤을 때 가능성이 있어요. 영적인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물론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역사의 흐름이라는 건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잃어버린 혼들에 대한 복음 전파에 대한 것들을 생각할 때 어린 아이들에 대한 관점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어린아이의 가능성이나 가치는 유능한 어른 이상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에 더 관심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75억의 인구를 하나님께서 운영하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신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기를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특별히 이 어린아이에 대한 관점이 어마어마하게 클 거라고. 안 그렇겠습니까? 가능성이 있죠. 잠언 22장 6절에 아이를 그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훈육하라. 그리하면 그가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거 뭐예요? 가능성이잖아요. 아이를 그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훈육하라. 이건 내 자식만을 얘기한 거예요? 일차적으로 내 자녀들이죠. 그러나 아이들을 훈육하는 교육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아이들에게 마땅히 가야 할 길을 훈육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성경적 어린아이들에 대한 성경적 안목을 가진 그리스도만이 가질 수 있는 가능성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도. 오늘날 지역교회 안에 젊은 청년 세대의 영적 상태를 자주 언급하게 됩니다. 젊은 우리 청년 세대들이 예전 같지 않다. 영적으로 황폐해 있고 열정도 없고 미지근하고 헌신한 사람도 별로 없고 그렇다. 안타까움을 많이 표명합니다.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나 믿음의 열정이 사라진 모습을 보면서 실망감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회자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기성세대인 부모가 어른들이 어린 자녀들이나 아이들에게 마땅히 가야 할 길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요? 거기도 이유가 있잖아요. 지금 청년들의 세대, 어린아이의 세대, 유년기 세대들이 열정이 없다. 숫자적으로도 줄어가고 감소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모습도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도 보기가 드물다. 그 원인이 어디냐? 그들에게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기 책임을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제대로 가르쳤나 이거예요. 마땅히 보여줘야 할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줬나 이거예요. 마땅히 보여야 할 그리스찬 부모의 모습을 보여줬나 이거예요. 마땅히 보여줘야 할 그리스도인의 스승의 영적 스승의 그런 뒷모습을 보여줬나 이거예요. 발자취를 보여줬나 이거예요. 노라는 거죠. 물론 최선을 다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어린아이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될 그 시기를 놓쳐버리고 기회를 놓쳐버리고 만 것이에요. 그것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들을 지도했던 성경교사들이 신실하지 못했고 그들의 가능성을 보지 못했던 어른들의 어리석음이 컸던 것이죠. 그런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더 큰 것이에요. 그래서 아동들은 제쳐놓는 것입니다. 그는 차선으로 다 밀어놔요. 어른 중심.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성경이 말하는 것일까요? 절대로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 가장 높은 자가 누구냐요? 어린이들. 교회에서 제일 대접을 많이 받아야 될 사람 세대가 어린아이들. 교회 안에서 가장 시급하게 긴박하게 이르될 성경적 교육이 어린아이에게 집중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실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어린아이들의 세대에 대해서 영적인 비전을 무시해 왔는가. 스포츠 전문가들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는 스포츠 전문가들 한번 보시죠. 특별히 스포츠에 대해서 앞서간 유럽인들이라든가 북미 사람들. 유소년 그런 꿈나무들에 집중하잖아요. 그죠? 뭐 축구나 배구나 농구나 야구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들에게 굉장히 유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나중에 그걸 알고서 야 유소년이 중요하구나 어린아이들이 중요하구나 그때서부터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선진국의 나라들은 이미 수십 년 전에 뭐 50년, 60년, 70년 어떤 애는 100년이 가 있어요. 100년 전에 이미 유소년들을 계속 양성해줘. 그 안목이 달라버렸어요. 우리나라는 불과 몇 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중국이 안 되는 거예요. 귀를 쓰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도 중국은 안 되는 거예요. 자, 세상에도 그렇잖아요. 세상에 그런 스포츠, 음악 전문가들, 어떤 분야의 전문가든지 어린아이들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막대한 물질을 쏟아붓고 관심을. 왜냐하면 그들의 미래에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게 될지에 대해서 전망할 수 있기 때문에 것입니다. 그 사람은 안목이 멀리 내다보는. 야, 이 꼬마들이 언제 뭐 필드에서 뛸 수 있을까? 연주를 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 뭐 경제를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을까? 왜 그런 암흑이 영적인 사역이 일어나지 않는 것인가? 심지어 바이블 빌리버 교회들 안에서도 어린아이 교육을 다음 순서로 밀려나고 있는 실정. 자, 그 아이들이 영적으로 어린아이들 때 마땅히 가야 할 길을 훈육하는 것입니다. 훈육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슬픈 일이죠. 하나님께서 크게 쓰셨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죠. 성인이 된 나이에 어떤 교육을 많이 받아서 갑자기 변화된 것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어린 시절 순수했던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주님을 영접했고 그리고 성경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 혼들이, 그 사람들이,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성인이 돼서 자신이 주님을 위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기도하고 결단했던 것이에요. D.L. 무디. 성인이 돼서 회심한 거 아니에요. 어렸을 때 구두수성공으로 일하면서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했어요. 찰스 스펄전. 어렸을 때
그의 할아버지가 그의 어머니가 스펄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했습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 어린 마음에 주님을 알고 십자가에서 자기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그분을 위해서 드릴 것이 없으니까 헌금 바구니에 자기가 올라갔다 그러잖아요. 내가 드릴 거 없는데 내 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인이 되어서도 자신의 생애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아프리카에서 몸을 생애를 바쳤죠. 캠브리지의 형제들, 그 중에 C.T. 스터드가 있죠. 어린 시절 회심했습니다. 윌리엄 켈리 어린 시절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그레디에스 아일워드 어린 시절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소벨 쿤 주일학교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던 것이. 해야 할 일삼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수도 없이 많아요. 수많은 필라델피아 기대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의 어린 시절 주님 앞에 헌신한 인물들이었고 그들을 신실하게 지도했던 부모와 어른들이 있었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배후에 신실한 어린아이들의 혼들에 대해서 뜨거운 연민과 열정을 지녔던 성경교사들과 어른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그런 사람들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린아이를 실족해 하는 죄에 대한 경고를 유념하라고 했습니다. 8절에서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드렸죠. 몸의 지체 중 어떤 하나가 자신을 실족해 하거든 제거하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 어린아이를 실족해 하는 것을 영에 연결을 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9절부터 보세요. 또 내 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뽑아 던져버리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한 눈을 가지고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나으니 너희는 이런 어린아이들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주의하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늘에 있는 그들의 천사들이 항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뵙고 있느니라. 어린아이들에 대한 실족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실족해 할 만한 죄에 대해서 얼마나 크게 다루었는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실족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요 순수하기 때문에 실족도 잘해요. 상처도 잘 받아요. 마음이 여리기 때문에. 야단만 치면 눈물이 글썽글썽해요. 물론 요즘 어린아이들은 좀 강팍한 아이들이 많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어린아이는 아직도 순수합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해 할 만한 일들이 있다면 단호히 제거하라는 것이에요. 어린아이를 실족시키는 일이 이 은혜의 시대는 무엇입니까? 그들을 선교의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입니다. 구령의 대상에서 그들을 제외시키고 하찮게 여기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하찮게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린아이들이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뵙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수십억의 어린아이들의 천사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얼굴을 뵙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다시는 못 볼 얼굴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 마음 가져봤어요? 이 어린아이들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게 아니에요. 보고 있는데 많은 어린아이들을 보지 못할 때가 오는 것이죠. 오늘 이 지상의 교회들이 배교하고 정말 관심과 사랑을 가져야 될 대상에 외면당하고 있어요.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아서 그들이 영원한 지옥불로 가야 되는 그런 현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실족해야 되는 일이에요. 현대의 배교한 교회들의 관심은 뭐예요? 돈과 교세 확장과 좀 더 세련되고 현대화된 그런 부흥하는 성장하는 교회. 거기 어린아이들이 뭘 할 수 있겠어요? 돈만 들어가지. 어린아이들은 하나도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어요. 모든 것을 거기에 쏟아부어야 돼요. 인력도 쏟아부어야 되고 돈도 쏟아부어야 되고 장소도 쏟아부어야 되고 손볼 곳이 남아요. 그러니까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겨우 자신들이 다니는 교회 그 자녀들만 자가당착적으로 울겨보자 먹기로 그냥 주일학교 운영하는 시기예요. 지금 안 그런가요? 어린아이들을 사랑하고 어린아이에 대한 은사와 달란트를 가진 하나님의 일꾼이 필요한 것이죠. 어린아이를 다루는 관점이 역시 이 교회 부흥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뒤로 미뤄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의 혼에 대한 무관심한 교회는 성령님이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요. 왜? 성령님이 어린아이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어린아이에 관심이 있어요. 세계의 25% 되는 어린아이, 순수한 어린아이들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왜?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얼마나 돼요? 어른 여러분 한 명 구령할 때 어린아이들 여러분 몇 명 구령할 것 같아요? 비교도 안 돼요. 어린이를 100명 구령하고 어른을 100명 구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른 100명 구령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물론 전에는 줘요. 외치고 전도지를 주고 외치고 해요. 그러나 좀처럼 그들의 마음은 굳어졌어요. 이 세상 신인 마귀가 그들을 다 교육, 철학, 사상, 경험, 그들 안에는 자신들의 신들이 다 있어요.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은 아직 기회의 땅이라는 걸 알아요. 최소한도 그들을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그 혼을, 그 영을 거듭나게만이라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교회에서도 복음을 전해서 구령한 사람들의 80%, 90%이 아마 어린아이일 거예요. 잘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도 역부족이에요. 얼마나 많은 어린아이들이 복음과 진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린아이들이 성경 교육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의 특징 중 하나가 물리적인 결과를 얻지 못하는 대상은 버려버리는 그런 실태가 됩니다. 물리적인, 현실적인 결과가 없으면 다 버려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뒷전에 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대로 믿는 교회가 크리스찬 스쿨을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 스쿨을 나온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뭔가 다르죠. 제대로 교육받았으면 다른 것입니다. 거기에서 인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사역이나 교회 성장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불의의 사람들. 누가 있죠? 장애인들. 장애인들 들어오면 업신여기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돼요. 저 사람 옆에는 저 사람은 장애가 있어. 말이 안 통해. 그 사람은 가난한 자야. 돈이 없는 사람이야. 가난한 사람이야. 교제 안 해줘. 저 사람 노숙자 같아. 교제 안 해줘. 이렇다 할 만한 그런 영향이 없는 사람은 교제 안 해. 사회의 소외층, 거기에 어린아이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자백해야 됩니다. 그렇다 할 만한 영향력이나 활동이 없다는 이유로 장애인이나 소외된 자나 가난한 자나 말이 안 통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는 교제를 하지 않아요. 그런 적이 없으신가요, 여러분? 저 사람 옆에 가니까 좀 냄새가 나네. 하나님께서는 그 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들. 우리 여기에 한윤아 명제 오죠? 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에게 쿡살이 주고 이리 가라고 하고 저리 가라고. 그게 뭐예요? 내쫓으려고 그러는 거지. 자,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도 그러지는 않았을까요?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그렇다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별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닌가. 근데 어린아이를 대하는 그런 관점과 똑같은 것이지. 하나를 보면 그 사람은 다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저런 소외되고 저런 가난하고 어린아이고 이런 사람은, 저 사람은 별로 관심이 없고. 그런 목사들, 그런 사역자들, 그런 교회들. 이 시대에 우리가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는 대상이 어린아이들의 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실족게 할 만한 일이 있다거든 눈을 뽑고 다리를 자르듯이 하라는 것입니다. 실족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런 어린아이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주의하라. 주의하라. 어린아이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어린아이 자체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교회의 사역은 어린아이들에게 관심을 집중해야 되고 사랑을 쏟아 부어야 됩니다. 그 어린아이가 자라서 어떻게 될는지 누가 알겠어요? 오늘날 우리가 개탄하고 탄식하는,
왜 청년들이 열정이 없는가? 왜 청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없는가? 우리 과거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열망을 심어줬는가? 그것을 보여줬는가? 그 뜨거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어린아이들을 품어왔는가? 없었다는 거죠. 그 어린아이 주일학교의 아동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린 교사가 있었는가? 얼마나 심려를 당한 교사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어린아이들의 장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고민하고 고뇌하며 하나님 앞에 다가갔던 그런 사역자들이 정말 있었는가? 모든 것은요, 우연한 결과는 없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원인이 없기 때문에 결과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어린아이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내부에서뿐만 아니라 저 바깥의 수많은 혼들을 위해서 혼들에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여기 발령받고 다니고 있거든요. 벽지로. 난 처음 가봤어요. 그런데 그 조그마한 그 초등학교들이 있더라고요. 중학교도 있고. 그런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도시로만 복음을 전하러 갔지, 이런 데는 누가 와서 복음을 전하겠는가? 내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상간벽지에 있는 그런 학교들이 있는데, 그런데 누가 가서 전도지 한 장이라도 준 사람이 있냐 말이에요. 아무도 없을 거라고. 그러면 지금까지 그런 상간벽지에 있는 그런 어린아이들은 그대로 방치된 채 자라서 복음 한번 들어보지 못한 채, 물론 거기 뭐 교회도 뭐 조그마한 거 한두 개 있어요. 그러나 그건 뭐 다 행위 복음이고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너희들은 세상에 나가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했는데, 그렇게 순종하고 나가는 교회들이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린이 전도협회나 어린이 선교회도요, 그 영향력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예전 같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그전에는 그런 곳에 가서도 복음을 전할 사람이 그래서 있었을까? 제가 90년대부터 90년 정도, 90년대 초반에, 그러니까 90년 뭐 그렇게부터 어린이 전도협회에 막 봉사하고 했는데, 도시에 있는 학교나 중학교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한 적은 있었는데, 그런 상간벽지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은 없어. 그리고 없었다는 거지, 그때. 겨우 그 무슨 교회에 연결된 자녀들이라는가 와서 캠프를 하고 복음을 전해. 지금 없어요. 마음이 너무 뭉클하더라고. 여기에 누가 가서 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생각했어요. 나를 보내주셔서 여기 한 명의 어린아이 혼이라도 내가 복음을 들려주고 구용한다면 그보다 더 큰 가치가 어디 있을까? 우리 원주교회 형제자매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시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프로젝트를 여러분들에게 넣어주시나요? 노아에게는 큰 프로젝트를 줬죠. 방주를 예배하라. 이제부터 너희 생애는 방주를 예배하라. 총동원해서 방주를 예배했을 거예요. 8명의 혼이 살기 위해서, 8명의 혼이 살기 위해서 120년 동안 방주를 예배했어요. 우리가 관심과 사랑을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많은 혼들을 그 방주에 태울 수 있을까요?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프로젝트를 주었습니다. 이 지구촌에 사는 수십억의 어린아이 혼들에게 누가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해줄 수 있겠습니까? 아프리카의 그 수많은 어린아이들은 빨리 죽죠. 말라리아나 풍토병이나 기근이나 수많은 질환으로 죽어가고, 얼마나 많은 세계 도처의 어린아이들이 우상을 숭배하다가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동남아시아 한번 나가봐요. 우리나라는 어린아이 좀 찾기 힘들어요. 그런데 동남아시아 나가면 어린아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아휴, 어린아이들이 뭘 전하면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거예요.
그 어린 순수한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방주 안으로 다 타.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그런 방주 안으로 다 태우는 거예요. 시간이 촉박해요. 누구든지 원하면 탈 수 있어요. 왜 그런 프로젝트가 없죠? 성경 내에 믿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나는 잃어버린 어린이들을 전담하는 구령자가 되겠다는 그런 사람을 한 명은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구령자는 다 하죠. 그러나 특별히 나는 어린아이의 혼들을 위해서 나는 헌신합니다. 그 재능을 가진 사람도 있잖아요. 특별히 어린아이를 사랑하고 그런 재능을 가진 사람도 있잖아요. 저 해외에 나가서도 내가 보여주면서 이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누군가가 와야 된다. 어린아이들은 헌금도 안 내고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어린아이들을 사역하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무런 대가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뭔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기대하게 되잖아요. 그럼 어린아이들은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어요.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리스도인이 없는 것입니까? 저는 젊은 세대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는 대상이 바로 어린아이들의 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너희 중 하나라도 이 어린아이들 중에 하나라도 없이 여기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럼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왕국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또 이 시대에는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당부인 것입니다. 물론 전하는 일에 구별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일 잘하고 능력 있는 어른 한 명을 실족해 하는 일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야, 목사를 실족시키지 마라. 집사를 실족시키지 마라. 남전도의 회장을 실족시키지 마라. 그 교회들이 덤으로 생각하는 별 가치가 없는 것처럼 여겨진 어린아이들의 혼을 실족시키는 그 죄가 얼마나 크다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주님께서 어린아이 한 명의 가치를 분명하게 일깨워 주고 계십니다. 그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배우라고 했습니다. 어린아이의 가치는 내 몸의 가치와 동일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 자신이 눈을 빼고 다리를 절단하고 해서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처럼 어린아이 하나라도 없이 여기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하나도 실족시키지 않고 모두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하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를 얼마만큼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너네는 얼마만큼 하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들은 1년에 몇 명을 주님께로 인도하라 그랬습니까? 너희 교회는 몇 명을 인도하라 그랬습니까? 그거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최선으로 하나요. 너의 혼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너의 목숨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린아이들을 향한 마음도 마시면 너희들이 어린아이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느냐? 너의 지역교회가 이 도시에 사는 어린아이들에서 최선을 다했느냐? 너가 이웃에 있는 그 초등학교의 어린아이들의 혼들이 복음을 과연 다 들었느냐? 유엔의 유네스코가 어린아이들의 혼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기아를 해결하기 위해서, 질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방직공장과 광산과 탄광에서 착취를 당하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동남아시아에서, 심지어는 여자아이들은 매춘으로 다 끌려가요. 태국, 버마, 이런 캄보디아도 가보셨잖아요. 아이들이 너무 가난하니까 아이들을 팔아먹는 거예요. 여자아이들을 매춘꼴로 팔아먹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 전 세계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일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죽어가요. 그 미국의 어떤 자매는 그 시리아에 가서 순교했잖아요. 어린아이들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죽어가면서 나를 살리려고 어떤 타협도 하지 말라요. 그 어린아이를 복음을 전하다 죽었어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유엔이 유네스코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 땅에서 그러한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착취를 당하고 수많은 어린아이들의 혼이 사라져갈 때 과연 복음이라도 듣고 그 불쌍한 생을 마감했을까요? 어떤 사람은, 어떤 아이들은 부모에게 맞아 죽더라고. 뭐 의붓아버지는 어머니에게 막 그 뉴스 나오지. 뭐 생각하죠? 저 아이들은 천국에 갔을까? 하늘나라에 갔을까? 그 지역에 누군가 그리스도인이 그 어린아이들의 복음이라도 들려줬습니다. 다음 영원한 세계에서는 행복할 텐데. 자책감을 가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죽어 마땅하고 죽어서 지옥에 가야 마땅한 어른들의 혼도 하나님께서는 연민을 가지시는데, 참 악독한 죄인들도 하나님께서 연민을 가지시는데, 그 순수한 어린아이들이 죽어간다고 생각했을 때 아마 하나님의 마음은 터질 것만 같으실 거예요. 어른들은 죽어 마땅해요. 지옥에 가야 마땅할 죄인들이야. 그러나 사랑해야 돼. 그렇다면 어린아이의 혼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신다고 했어요. 특별히 사랑하셔. 여기 세우셨잖아요. 누가 가장 크니까 이 어린아이들을 이거죠. 선교의 우선순위는요, 오늘 이 본문의 근거에서 어린아이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만약에 노인이 한 명 있고 어린아이가 있다면 나는 어린아이에게 갈 거예요. 두 분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그러면 누구에게 갈 것인가요? 나는 어린아이에게 가겠어요. 자, 우리는 어린아이들의 혼에 대해서 주님이 가졌던 큰 연민과 함께 얼마나 큰 연민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10년만 지나보세요. 그 아이들은 벌써 청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아주 강박하고 뭐 아는 체하고 자기가 똑똑한 체하는 그런 완고한 마음을 가진 청년으로 기회를 잊어버린 거예요. 놓치지 마세요. 10년은 잠깐이에요. 15년 잠깐, 20년 잠깐이에요. 야, 내가 그 청년을 어릴 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려줬어요. 아, 지나가 버렸어요. 내 친척들 중에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야, 벌써 조카들이 다 커버렸어. 시집장가는. 야, 어린아이였는데 벌써 그렇게 된 거야. 그것만 얘기하지 마세요. 야, 세월 빠르다. 그것만 얘기해요. 세월이 빠른데 너는 뭘 했냐 이거야. 세월이 빠른지 알면서 너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했느냐 이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눈깜빡할 사이에 어른이 된다는 그 세월이 빠름을 알면서도 너는 뭘 했냐 이거예요. 자기 늙어가는 것만 신선하지 말고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을 체크하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선생님들도 계신데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의 만남이라는 것은요, 우연한 만남이 하나도 없어요. 믿음이 없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만나봐야 하나님이 여기서 뭘 할 수가 없어요. 뭘 할 수 없다니까? 한 사람이라도 진리를 알고 복음하는 사람은 하나님, 이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신자들 세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이 세상에서 뭔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뭔가를 하시려고 계획하시겠죠. 어떻게든지 그 인생을 진리를 알도록, 복음이 있는 곳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그 생애를 인도하시겠죠. 그러나 그 이상도 없기에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생명을 가진 사람, 복음의 열정을 가진 사람에게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기회가 그 순간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는 이제는 내가 이 책임을 변명할 수 없어요. 변명할 수 없어요. 네가 인간이 죽어서 지옥에 간다는 사실 네가 알았잖아요. 지금 아닙니다. 지금 아닙니다. 수많은 이유들로 인해서 회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얼마나 많은 변명들로 옷 입고 있습니까? 제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월급 도둑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야. 직무를 유기하는 죄는 얼마나 큰지 아세요? 파면이. 그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그 직무를 유기해버리는 거예요. 직무를 유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밥을 먹여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아니야, 나는 뭐 원래 이렇게 살아. 우리나라는 다 이렇게 사는 거야. 원래 그렇게 산다고요? 원래 그렇게 살지 않아요. 여러분 가까운 이북 땅에 가보세요.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지 않아요. 자기가 어디에 갈지 어디를 움직이게 될지 그것도 다 신고하고 감시를 받는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건 먹지 못해요. 가장 기본적인 것도 누리지 못하는 자신의 인간의 권리조차도 한마디도 할 수 없는 그런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 끼 끼니를 걱정하면서 잠이 드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배를 줄이면서 잠이 드는 세계 어린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 경험한 사람이 하는 첫 번째 탄식 소리가 있다네요. 야,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그리스도인만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누가 그렇게 살아라 했어요? 하고 싶은 펑펑하고 자유가 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다 하고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잖아요. 나의 주의 주. 나의 주인이라고. 나는 종이고 나는 그분은 주님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그 관계를 부숴버리고 살잖아요. 그분은 나의 왕이셔요. 왕의 명령엔 반드시 순종해야 돼요. 그러나 그분은 왕처럼 대우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 시대에 누가 그분은 왕처럼 대우하고 해요. 주님은 나의 왕이시요. 나의 주님이시요. 제발 그 얘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누가 그분을 왕으로 섬기면서 살고 있고 누가 그분을 정말 나의 주님으로 섬기면서 살고 있냔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만큼은 우리가 입으로 고백한 만큼 우리가 최선으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도 수많은 우리의 이웃의 어린이들이 복음과 진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라고 해서 죽음이 멀리 있는 것이야. 우리나라 청소년 여러분들 30 전까지 사망률의 50%가 뭔지 아세요? 자살이에요. 30 이하의, 그러니까 특히 청소년들, 20세 미만의 청소년들 중에 사망 원인이 암도 아니고 교통사고도 아니에요. 자살로 죽어가고 있어요. 그건 뭔 말하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있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기회. 위기는 곧 기회라고 그러잖아요. 복음과 진리를 전파해야 될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성경대로 믿는 교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린아이를 많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혼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몇 %나 그 어린아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을까요? 아마 1%, 2%? 글쎄요, 한 10% 되려나? 모르겠어요. 10%도 안 될걸요? 한 5%? 누가 그 잃어버린 어린아이들의 혼들을 위해서 가야 하겠는가? 누가 가야 되겠는가? 하나님, 저를 보내주십시오. 저에게 그 어린아이들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해주십시오. 내가 가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나에게 열정을 주시고 동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는 생각해야 될 아주 중요한 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주제 없이 우리는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실천해야 될 때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